예,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큰 흰 왕자 심판하고 부제로 구약 성도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흰 왕자 심판, 벽보자 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올해 4월 달쯤인가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구약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약 성도들과 이 크고 흰 왕자 심판석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으로 계시록 20장 13절 14절 두 구절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20장 13절 14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찾으셨죠? 그럼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을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우리가 설교 주제에 맞춰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그 문자적인 말의 서술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혹시나 우리가 이제 막연한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옥에 죽어 있던 사람들을 내어주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은 명확하게 뭐냐면, 사망이라는 게 있고 지옥이라는 게 있고 이 두 가지를 지금 이 두 가지 속에 있던 사람들을 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 나중에 한번 또 풀어가 보기로 하고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우리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정말 진리를 볼 수 있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두려운 분이다.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분은 사랑이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당신의 말씀과 비교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냥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일괄정산하시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 두려워할 줄 모르면 착오에 빠져서 잘못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드러내고,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다. 죄를 함부로 지으면 안 된다. 지금 죄를 짓고 아직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착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들을 잘 알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에서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명백한 진리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다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사람들이 잠자는 중, 죽어 있는 중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깨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존하는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수치가 이르는, 그죠? 수치에 이르는 그런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게 된다. 수치와 치욕으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의 그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와 요한복음만 이 두 구절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살다가 죽을 것이고 죽고 나면 나중에 심판이 있게 될 텐데 심판할 때 모든 사람들을 딱 심판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좋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수치에 이르게 하고 정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물론 이것도 기본 원리지만 우리가 죽음과 심판에 관해서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면 다 한 번씩 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심판석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판을 받느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보상을 받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지옥에 가는 일과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서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석은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크고 흰 왕자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심판이 포함되어 있느냐? 거기서는 심판을 받으면 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쨌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않게 되면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불옷으로 바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도들 입장에서 이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과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그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 믿음 안에서 죽은 구약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하늘에 올라가면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7년간 환란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 7년간 환란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환란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심판석에 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하늘에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죽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갈 수 없겠죠. 그럼 남아있는 심판석은 어쨌든 크고 흰 왕자 심판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환란 기간에 태어나거나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으로 이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이어져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천년왕국에서 죽었는데 그때 구원받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심판석으로 가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미 끝났어요. 마감이 됐어요. 그죠? 환란 기간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자마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다 종결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자기 신부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갈 수 없어요. 그럼 이들이 갈 수 있는 심판석은 어디냐? 크고 흰 왕자 심판석이 되겠죠. 그래서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간단하게 재단할 수 없이 복잡한 과정의 대상들이 그곳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번씩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심판을 받느냐?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서 받는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실질적으로 없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죄도 미워하시지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갈보리,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과거에 어떤 구원에 관해서 어떤 멘트가 있었냐면, 구약 이전의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고,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과거의 갈보리 십자가를 뒤로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과연 근거가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100% 확실히 검증하진 않았지만 제가 성경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제가 현재로서는 못 찾은 게 뭐냐면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 이 말 성경에 있나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나치게 겸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교만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겸손도 지나치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이게 한동안 내가 성경에 있나 그러고 개인적으로도 찾아보고 같은 교제권에 있는 그 감독에 해당하는 형제들에게도 물어봐도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가 숨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근거 없는 말들을 내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검증해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이야기 초점을 다시 제가 바로 잡으면 구약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말, 우리가 믿고 하는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말은 뭐냐면 혼의 구원이죠. 그죠? 우리 혼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그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 실제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죠.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이 혼의 구원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이, 구약 대언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분명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고, 메시아가 영광으로 오는 장면도 있고,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서 오는 장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서 과연 이게 어느 때인가, 언제인가를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탐구했다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자기 자신, 구약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구약 사람들을 위해서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들, 신약 사람들, 신약 성도들을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이것이 언제 계시되었느냐? 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탐구했는데 이것이 계시는 되었어요. 근데 언제 계시되었느냐? 그것들은 그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그죠? 이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고 난 당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그것들이 전해진 것이다. 너희들이. 구약의 기록들은 있었지만 열심히 탐구했지만 이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그 내용을 보면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네. 알아요. 우리는. 근데 그들은 그걸 열심히 노력해 찾았는데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언제 알려줬느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데려오시고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 말이 뭔 얘기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웬만큼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이 뭘 얘기하는지 금방 압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얘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구약에서 우리는 이 얘기를 보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 얘기네? 알죠?
근데 구약 사람들은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고도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거 딱 보면 손과 발이 찔렸어? 예수님 얘기네?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 얘기를 하고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도 그렇고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네가 알 필요가 없다. 아직 너는 알아야 될 때가 아니다. 이렇게 가리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이 구절을 딱 보면 이거 예수님 얘기네. 우리 금방 알아요. 그죠? 근데 이 구약 사람들은 이사야는 이 말을 써놓고도 자기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으니까 썼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궁금했겠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아직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직 네가 알 필요가 없다.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한테 묻기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록한 말씀을 갖고도. 그냥 구약의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우리와 같은 구원을 동일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들은 아직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가 이미 흘려진 뒤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주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보면 딱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근데 구약 사람들은 아직 몰랐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을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이들은 알려고 했는데 감추어져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이 시금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났고 지금 어떤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냐면 이 사실들이 드러났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선포하고 있고 그런 선포를 통해서 신약 교회가 지역 교회들이 세워졌고 각 지역 교회 장로들은 그러한 사항들을 이제 드러냈으니까 각 지역 교회에서 다시 성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한 곳에서는 숨겨져 있었다 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것이 드러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을 드리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았다. 사실 이게 지금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알고 있고 딱 보면 이거 예수님 얘기네. 우리 구원받았다는 얘기네. 이거 다 알지만 구약 사람들은 그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던 거예요. 자, 이런 사실들을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제자들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그 21절 우리가 읽고자 하는 이 구절 위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은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뭐 하러 가고 있는지 알잖아요. 이거 왜 막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이 길을 막으면, 예수님은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이 베드로가 막고 있는 건 왜 막고 있겠어요?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뭔 일을 하려는지 모르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뭐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같이 배우고 익히고 말하고 서로 막 그냥 제자처럼 맨날 지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그냥 완전히 1:1 고급 완전히 완벽한 교수로부터 매일같이 먹고 자면서 배우고 있는 거는 전공 과목 배우고 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모르고 있는 거야. 까막눈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역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뭘 했다? 이런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아야 바라보죠. 근데 지금 구약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르고.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그죠? 예수님은 온전한 흠없는 희생양으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도 따라갔다 그러니 아직 너는 이걸 따라올 수가 없다. 이건 네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일을 하러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베드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하다 너도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다른 형제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놓치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포인트들을 못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이따가 교회론에 할 때 얘기하긴 할 건데,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따라 하셔야 돼요? 죽으려고 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로 있어야 돼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놓치시고,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 살아보려고 자꾸 뭐 몸 건강한 거 생각하고 이런 쪽에 자꾸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몸을 건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죠? 건강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 따라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면 돼요.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해져 봐야 뭐예요? 나가서 죄 짓고 스텝 밟고 이런 데다 다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그러니까 그런 초점을 잘 이해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놓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막 죽기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지금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제 나중에 성령님을 받으면 죽기까지 순종하죠. 그래서 죽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사역들이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탄생시키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목적을 잘 모르고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갈 거야, 나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똥칠할 때까지 살 거야,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초점을 가지시면 이게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초점을 일치시키셔야 돼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봐야 죄밖에 안 져요.
호흡만 하고 있어도 우리 머릿속에 다 뭐예요? 죄에 대한 생각이에요. 누구 미워하고 욕심 갖고 뭐 갖고 싶고 쟤 때리고 싶고 아우 속상해.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숨 쉬고 오래 살아봐야 죄의 총량만 늘어나는 거지 선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 숨을 쉬든 뭘 하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놓치지만 자 요한복음 1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도마에도 얘기 나오는데 도마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뭘 하러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며 예수님은 너희가 이 일을 알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미 가르쳐 줬어요. 내가 십자가 갈 거다. 죽을 거다. 사흘 뒤에 태어나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만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아직 도마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메시아의 어떤 사상을 주시고 해서 이들은 지금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이거를 거의 1500년 이상 후대에 걸쳐가면서 계속 가르쳐줘 왔어요. 그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예루살렘의 왕자를 들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분명히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줬는데 막상 메시아가 와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픈 자를 치료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역사적으로 배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침례인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 침례를 줍니다. 왜 침례를 주나요?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나에게 침례를 받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왕을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짱 하고 요르단강에 나타나서 모세와 침례인 요한과 딱 만납니다. 그죠? 만나요. 그러면 침례인 요한이 여태까지 뭐 했어요? 왕이 오신다? 왕을 맞을 준비해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딱 왔어요. 딱 나타났으면 딱 보는 순간 침례인 요한이 몰래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침례인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요한의 입을 탁 주관하셔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게 만드세요. 이분이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제거할 어린 양이 왔다. 침례인 요한은 여태까지 메시지를 정하면서 어린 양에 관해서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은 사람이에요. 왕을 준비하라고 그랬지. 그럼 원래 맥락상 뭘 해야 되냐면 왕이 오셨다. 이분이 왕이다. 내가 말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죄를 제거한 어린 양이 왠지 프로세스 경륜이 바뀌어서 이것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침례인 요한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했지만 침례인 요한도 말을 해놓고 이게 뭔 얘기지? 그리고 이거 왜 어린 양이지? 자기도 헷갈려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헷갈려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구약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다면 이 어린 양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 있는 막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 와,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거기 있는 구약 성도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말한 요한까지도 이 내용이 100%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어디서 죽냐면 감옥에 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헤롯 왕의 그 간음한 것을 고발하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이제 침례인 요한은 어떻게 해요? 지금 메시아가 왔으면 통치자 왕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길을 곡대하는 침례인 요한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갑자기 감옥 문을 빵 여시고 요한아 나오너라.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하고 딱 하셔야 되는데 강간무소식이고 들려오는 소리 보니까 그냥 뭐 병든 자 고치러 다니고 뭐 가난한 자들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가 기대하던 일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나? 이 사람이
맞나? 마태복음 1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예수님한테 좀 너희들 가서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거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예요 지금? 뭐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갑자기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셔서 뭐 다른 말을 하게 한 건가?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답하냐 하면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어떤 말을 하나 더 하고 있냐면 실족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메시아의 그런 내용들이 초림과 재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침례인 요한이 알고 있는 이 초림과 재림에 중첩된 메시아의 메시지와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메시아의 메시지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그리고 실족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실제로 지금 침례인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들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나서 뭐 나병 환자 고치고 쭉 하고 가난한 자를 구한다 다음에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지가 하나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메시지가 구약 메시지의 메시아에 관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도 거기까지밖에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실족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왕으로는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주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침례인 요한도 뭔가 말이 빠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지만 실족하지 말아라. 분명히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는데 네가 기도한 것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조차도 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구약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지. 없는 것이죠. 그죠? 심지어 이들은 부활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 여자들이 찾아갔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썩는 것들에 대한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12 사도들이 있잖아요. 이 사도들이 부활을 만약에 믿었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무덤 앞에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증인들 데리고 자 기다려봐. 5, 4, 3, 2, 1 카운트다운 하면 무덤이 쫙 열리고 나오실 거야.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무덤에 안 가 있어요. 다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들의 구원을 기다렸다? 그건 있을 수 없던 것이죠. 그죠? 분명히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엄청난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세상을 잘 전하는데 이 사람이 뭘 안 전하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신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알려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당신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고 그분이 성경대로 이렇게 하신 일이 이렇게 되신 거고 이렇게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분리돼서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 사역을 한 것이고 이분이 죽은 게 그분이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알려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금 아볼로는 뭘 모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었어? 아 그럼 메시아가 아닌데? 왜 망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아볼로는 믿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 파견돼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런 내용들을 모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16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23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라는 사람이 믿음 안에 죽었고, 그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가 있냐면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이라는 곳인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와 함께 바로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 있는데, 이 나사로는 지금 죽은 이후에 어디에 가 있냐면 주님의 품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에 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사로는 아직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들과 저는 죽으면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근데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전 사람들은 구원은 받고 믿음 안에서 죽어서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은 받았는데, 구약에 합당한 기준에 따른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하늘나라로 가지 못해요. 주님의 품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십자가 그 이전의 사람들은 낙원이라는 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출애굽기 3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7절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이제 모세가 이제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장면인데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긍휼이 많다. 은혜가 많다. 그죠? 그런데 내가 이런 범법과 모든 죄들을 용서도 해준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죄들이 깨끗하게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깨끗하게 되지는 못할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죄를 깨끗하게 말소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죄들의 믿음 안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 하나님의 기준의 믿음으로 인해서 칭하게 해 주시는데, 그들은 아직 죄가 깨끗하게 되지는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구약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뭐 예레미야나 기드온이나 뭐 말라기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으로 여기시지만 그들이 하늘나라에는 가지 못한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고 죄를 용서해 줬지만 아직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지는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은 똑같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기록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지우시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후에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이런 기록들을 완벽하게 못 박아서 사라지게 하기 이전에는 아직 죄의 기록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신원조회하면 여러분들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통범법 일으키거나 벌금 받거나 무슨 뭐 이렇게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하면 형을 다 치르고 나와서 죄는 뭐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다 치러서 했는데 신원조회하면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딱 박은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죄는 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이 신원조회를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기록이 없어.
완벽하게 죄를 진 적도 없는 상태가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약과는 다른 프로세스와 시차적인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벽하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구약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고 그것을 지우는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 14절에 보면 그것들을 길에서 치우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길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길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 장애가 뭐예요? 죄의 기록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기록이 딱지가 붙어 있는 한 이걸 뚫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장애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싹 치운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아무리 신원조를 해봐도 죄인이 아니야. 죄의 기록도 없고 흠도 없고 뭐 어디 가서 뭐 교통 과속 티켓 하나 띈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늘로 휘앙 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딱 막고 있어서 안 됐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구약 시대의 희생물들, 황소, 염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드리는 희생물들은 여러분들이 죄를 그때그때 용서받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희생물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기록을 삭제하는 일까지 할 수는 없다.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희생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한 희생물이다. 그래서 그분은 한번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와는 그 구원받는 과정이 좀 다르다. 그죠? 하늘에 올라가는 과정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알 수 있냐면 4장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올라갈 때 어떻게 하시냐면 포로된 자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믿음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낙원에 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엔 땅 아래에 있었던 낙원은 전부 다 공간이 비어 있고 그 낙원 자체가 하늘로 다 올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노아는 노아에게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 죄값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죽자마자 주님의 품으로 가는 일들은 불가능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어라 하는 믿음의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믿은 겁니다. 구약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제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믿었던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와는 다른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롭다는 증거를 뭘로 통해서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희생물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습니다. 아벨도 그 믿음으로 했는데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희생물은 땅에서 나온 거 말고 양에서 나온 희생물을 드려라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 희생물을 그걸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옛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죽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믿음 플러스 무슨 행위가 있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도 믿음입니다. 에녹도 믿음이고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다음에 7절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그죠? 한 번도 비를 내린 거를 본 적이 없는 노아가 비가 올 테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뭐 문 닫아놓고 집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막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막 미친 사람처럼 막 혼자 배를 막 비가 온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아니 비가 하늘에 무슨 비가 하늘에 저렇게 파란데 뭐가 떨어져 막 비웃으면서 하는데 믿음으로 한 거예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노아는 노아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해서 자기 집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대표적인 조상이죠. 우리 구약 사람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는 유대인이 되기 이전에 이방인의 상태에서 유대인으로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한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것으로 나가면 순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에녹, 아벨 전부 다 뭐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됐다. 그죠? 믿음으로 됐다. 믿음 플러스 행위 아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거기에 무슨 행위를 더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통해서 보면 구약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건 맞다. 39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그죠? 아직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냐? 완전하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주와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곳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마련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마련했냐면 우리는 누구죠? 신약교회 성도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않아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완전하지 않아요. 왜? 죄값을 아직 지불하지 않아서 하늘로 기록이 사라지지 않아서 하늘로 쭉 올라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물이 드려지기 이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그죠? 몇 세기에 걸쳐서 그들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낙원에서 기다리는 상황을 맞이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얘기한 이 이야기가 그러면 흰 왕자 심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읽었던 본문으로 계시록 20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죽었던 뭐 엘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과연 그럼 언제 심판을 받았느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로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못 들어가요. 그죠? 계시록 20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습니다. 자, 복수 책들이. 복수면 뭐예요? 2권 이상 있는 거예요. 그죠? 2권 이상의 책이 하나 있고 책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대. 이건 단수입니다. 그러면 복수의 책이 있고 단수의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총 적어도 3권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권이에요. 사실은 3권의 책이 있습니다.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다른 책이 있다 하는데 이 다른 책은 지금 설명하고 있죠. 뭔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이 생명책이 한 권이 있고 지금 복수의 책 2권이 앞에 또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왜곡해서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니까 여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언뜻 편견을 가지고. 근데 여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백보자 심판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죽은 자들이 있다.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지옥 속에 죽어 있는 사람, 마치 지옥에서 죽은 사람을 내놓은 건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뭐냐면 사망과 지옥 속에 있던 사람들을 넘겨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었는데 그냥 죽어만 있는 사람이 있고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죽긴 죽었는데 지옥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 외에 구원받은 각 시대 경륜별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약 성도들, 환란 성도들,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었는데 어디에 안 가 있어요? 지옥에는 안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온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기만 하고 지옥에 안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다. 죽은 사람을 던졌다가 아니라 사망.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음을 홀딩할 수 있는 권력. 사막이라는 권세와 지옥. 사람이 죽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서 존재해야 될 지옥이라는 공간. 그래서 마치 두 군데 죽은 자를 붙들어 놓는 두 가지 권세가 있죠. 지옥이라는 권세와 사망이라는 권세, 이 장소에 관한 권세가 있는데 이 장소가 불호수에 던져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지옥 땅도 다 물러났고 하늘도 물러났고 지옥도 던져졌고 사망도 던져졌으면 지금 뭐만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죽은 자들의 혼만 딱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자, 아까 책들이 있었고 생명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호수에 안 던져져요. 그죠? 생명책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생명책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이제 요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이 두 가지 책은 뭐냐? 한 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권은 뭐냐? 여러분들이 각자가 살아온 삶의 레코드 히스토리가 적혀있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적혀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행위를 딱 비교해가지고 딱 판단해서 여기에 합격하지 않으면 뭐예요? 한 구절이라도 합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호수에 던져져요.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기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가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안 가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그죠?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은 끝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희망자 심판석에 와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없어서 내 행위 말고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게 없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행위와 하나님 말씀을 딱 비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불합격.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고 구약 성도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다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그 한 권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해서 믿음으로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이 되고 여러분들의 죄의 기록들이 사라지는 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했던 사실을 콧방귀고 그런 걸 뭘 믿어 바보같이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열심히 뭐 좋은 일 하면 살면 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지워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위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고 여러분들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12장 4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줄 만큼 그렇게 헌신하셨던 분인데 우리를 그렇게 불호수에 던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나는 믿기 싫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1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그죠? 믿어라. 구원받아라. 그렇게 했던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그를 심판하시는 이가 있는데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건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뭐예요?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요. 냉정한 말씀이에요. 여기엔 사랑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애정의 여지도 없어요. 믿어라 했는데 안 믿어. 여러분들이 심판석에 가서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아우 제가 믿으려고 그랬는데요. 그때 안성식이라는 형제가 딱 하는 일 보니까 너무 싸가지 없고 기분이 나빠갖고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믿었어 안 믿었어? 아 그래도 아유 그게 안성식 형제 보니까 믿을 가치도 없고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그럼 지옥. 그죠? 우리도 가끔가다 그런 거 많죠.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 찾아가면 변호사들이 가면 여러분들이 법 앞에 설 때는 권리관계만 확인합니다. 뭐 했냐? 해야 될 걸 했느냐?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안 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가면 뭔 얘기를 해요? 아, 그 자식이 막 째려봐가지고 기분이 엄청 나쁜데, 아, 그런 거 말고. 때렸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때렸으면 폭행! 그런 거 돼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 상황들이 정상 참작은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여기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뭐예요? 그런 거 정상 참작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심파극을 올리고 감정을 호소하고 아우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개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들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록 그런 말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땅으로 떨어졌는가. 지금 루시퍼라는 마귀는 땅 아래 떨어져 있습니다. 그 교만의 대가로 땅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왕자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일어나는 일,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뭐래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 것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던 하나님을 믿던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 나중에 가면 결국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런 거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백할 건데 지금 하셔야 돼요.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땅으로 떨어진 루시퍼의 목을 발로 잡습니다. 그죠? 목을 발로 빡 밟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루시퍼가 얘기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최종적으로 모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겐 끔찍한 자리일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결국은 또 한편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높여질 자리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이 비극적인 종말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위에 여러분들을 선하게 대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